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선한 것이 뭘까? 우리는 이 땅에서 끝없이 갈망하는 게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일을 마치고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해주고 치료해주도록 여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선한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타이틀에 다 선한 사람이라고 써놔버렸어요.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라고 설명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우리들이 그냥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해석을 해놓고 마음에 고정을 해버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아닌데도 어디 가면은 그건 예수님이 했다라고 큰 소리 칠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하다는 개념을 오늘은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마음에 무엇을 쌓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을 쌓기를 원할까? 여기서 쌓는다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 금고라는 뜻이에요. 금고. 내 마음에 금고를 쌓아. 보물을 쌓아. 내 마음에 창고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을 내 속에다가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쌓는다 그러면 뭘 그냥 쌓아놨다라고 생각하는데 귀중한 것을 어디다 쌓는다? 마음에다 쌓아. 아무도 못 가져가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마음에 무엇을 쌓기를 원하실까? 한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아들 예수님이 보시는 마음에 쌓아둔 것을 찾으시는 것과 사람이 쌓아두는 것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하시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은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하고 다 지켰어요. 그런데도 자기 속에는 이것이 지금 다 지켰는데도 영생에 대해서 불안했던 거죠. 영생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 했는데 안 입디다. 어떤 걸 해야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마태복음에 가서는 이 똑같은 구절을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니까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도둑질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속이지 않고 부모에게 잘하고 이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해야 될 도리요. 율법은 사람이 이 땅에서 내 육체를 입고 있으면서 해야 될 사람의 도리를 얘기한 거야. 그럼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이 율법은 복음이 오는 모형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으니까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이 캄캄한 겁니다. 아니, 이 청년 속에는 뭐가 쌓여 있었어? 재물을 쌓아놨었어. 그 마음속의 근거가 재물이야. 천국 가는 거가 아니야. 천국이 쌓여 있었지 않았어. 이 소리를 듣고 나서 누가 한마디 하겠어요? 제일 궁금하고 질문 잘하는 사람이 있어. 꼭 그 반에는 베드로야.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쫓고 있지 않습니까? 배도 버리고요, 그물도 버리고요. 요즘은 주님하고 같이 다니라고 부모들하고도 자지도 않고 그래요.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 보세요. 복음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만 주장하는데 예수가 빠져버려.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반드시 받는다는 겁니다. 왜? 천국을 위해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마음에 쌓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이 사람에게는 영생을 약속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찾아온 이 청년의 마음에 쌓아놓은 것이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재물을 쌓았던 거죠. 다른 계명을 정말 잘 지켰지만은 그 마음에는 천국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진짜 천국이 여러분 안에 쌓였어요? 그 쌓인 것이 확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무엇을 쌓고 살아가야 될까? 보세요. 이 청년처럼 마음에 또 다른 것을 쌓고 나서 이제는 너무 쌓아놓은 것이 많아서 창고를 확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곳간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서 물건을 쌓아둔다. 이 물건이 쌓아놓은 근거입니다. 마음에 물건들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뭘 쌓아뒀나?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가? 아니면 나에 대해서 가득 채워놨나? 여러분 돈이 많고 적은 게 아닙니다. 자기 속에 무엇을 쌓아놨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어느 사람을 보고 얘기합니다. 쟤는 마음에 돈을 좀 쌓아놨다. 그래서 나는 몇 밀리언을 쌓아놓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몇십만 원이요. 그리고 나를 버린다. 교인이요. 권사님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재물 바꾸라고 하니까 못 견디는 거야.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걸로 바꾸라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예수가 들어있어야 돼.
하나님은 무엇을 선한 것이라고 말했을까? 목사님, 뭐가 선한 거예요? 그래요. 온 세상 사람들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좋은 사람 막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 사람은 법 없이 살아요. 난 그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법 없이 사는 사람.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율법이 있어야 돼. 하늘나라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복음이 있어야 돼. 하늘은 나라에 가서 사는 복음의 법으로 우리가 여기서 연습되어지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따라 사셔야 돼. 할렐루야. 한번 보죠. 선한 것이 뭘까? 자, 구약의 잠언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선한 것을 뭐라고 구약에서는 정돈을 하셨는지를 한번 보죠. 오늘 뭐 공부하죠? 선한 것. 나는 선한가? 내 안에는 선한 걸 쌓아놓았는가? 자, 잠언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에 명철을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적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적 그는 공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니라. 모든 선한 길을 뭐라고 정돈해 놨어요? 공의와 공평과 정직으로 하나님은 정돈해 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가지고 심판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살았던 것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공의와 공평과 정직으로 하나님은 이걸 보고 선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믿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 누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이라고 정해 놨을까? 누가? 우리 예수님이 설명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는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께서 와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예수님 보고 선하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나는 안 선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해요, 안 선해요? 선하신 분이야. 그런데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저와 여러분이 비록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직으로 살아갈지라도 누가 여러분을 선하다면 아이고 우리 주님한테는 제가 비길 수 없습니다. 우리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는 저는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 선하다고 했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아니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선하다. 예수님은 누가 보내서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왔어. 선하신 하나님이 보내왔으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선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을 심부름 시키면 그 사람이 괜찮으면 여러분도 괜찮은 사람이요. 괜찮은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신을 보낼 때는 왕과 같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들은 우리 보고 다 하늘에서 온 뭐라고 그래? 우리는 사신이라고 그래. 사신이라고. 심부름하는 사람. 심부름 잘해야 되죠. 꼭 심부름 보내놓으면 자기 것 말하고 오는 사람 있어. 자기 인기 관리하니라고.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 자기 인기 관리 안 한 거야. 우리 하나님만 선합니다. 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어디 가서 꼭 얘기할 때 예수님의 선하심만 드러내십시다. 오 할렐루야. 공의와
공평, 정직으로 마음에 쌓여 있는지 내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판단, 재판,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분별하는 것이 기중이에요.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우리 예수님이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제자들에게. 공의와 공평과 정직으로 마음에 쌓여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으로 사는 사람을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아느냐? 마태복음 7장 17절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뭘 보고 알으라? 공의와 공평과 정직으로 그 안에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을 뭐로 분별하라? 열매를 보고. 가을 되면은 우리 뒤에는 돌배가 많이 열려요. 나는 가끔 마선 보는데 새들은 매일 거기 가서 살아. 우리는 못 먹어. 열매가 우리가 먹는 열매가 아니야. 그건 짐승이나 먹는 열매가 되는 거라. 우리가 맺는 열매가 영생을 얻는 열매냐, 이게 내게에서 열리는 것이. 내 입에서 나와서 열리는 열매들이 좋은 열매냐 이거예요. 이 좋은 것을 가리켜서 선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마다 뭐가 열릴까? 내 마음에 쌓아둔 것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생각하면 세상 것이 나오고 내 안에 주님만 들어있으면 주님만 나와. 내가 주님을 전하는 게 서투르고 뭐 그럴지라도 위대한 기술자가 아닐지라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들이 나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것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착한 것이 우리 눈에 보는 착함이요. 우리가 보는 것이. 이 선한 것이 영생으로 연결되고 결정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선하게 사는 것이 영생으로 연결된다고 이 청년이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나의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영생을 맺게 하는 것을 마음에 쌓고 나는 살아가는지를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열매는 두 가지로 쌓여져 가죠.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보면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온 겁니다. 교회에 들어 앉아 있다고 해서 나는 괜찮아, 선해, 이런 것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기가 얼마나 힘들었어. 그런데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양이나 염소나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모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안식일 날, 주일날 모여서 무엇을 배우려고 오느냐 이거예요.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오지. 이거 절대 변화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은혜 받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마음의 자세,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은 안식일 날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마가복음 3장 4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걸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악한 자가 될 거냐, 선한 자가 될 거냐, 양이 될 거냐, 염소가 될 거냐, 어떤 것이 옳으냐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염소의 기질이 있고 맨날 남을 받고 뿔이 있어가지고 막 받아. 엉덩이 받고 옆구리 받고, 그래서 병원에 가는 사람이 많아. 염소한테 받쳐가지고. 나는 안식일 날 악한 것을 배우러 오는가 선한 것을 배우러 오는가 이걸 알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염소인지 양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날 일어나야 되는 문제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냐 이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여러분은 마음에 영접했습니까? 예? 예수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계세요? 한 번은 예수님과 깊게 교제하는 어느 집에 초대를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 언니, 동생, 오빠가 사는 세 가정이 사는 집입니다. 그 집에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에 갔어요. 자기 집에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마리아는, 그 동생은 주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이 마르다가 와서 하는 말이,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 안 하세요. 마리아 보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마르다는 그런 요구를 예수님께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 집에서 있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각자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다릅니다. 이건 심각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럽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 이게 뭐요? 선한 것이요. 자기는 선한 일을 선택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누가 밥을 해? 주님은 그거 관계없어요. 지금 이 집에 초대받았는데 주님이 드시려고 우리 생각하는 육적인 음식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잘 먹었잖아요. 내가 다 좋아하는 걸로 챙겨서. 주일날은 아주 요기만 하는 거예요. 요기만. 잠깐. 왜?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있어야 되니까. 저녁 예배 없으면 밥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루 종일 거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실은. 마르다는 그런 것에 바빴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 듣기에 바빴다.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부엌에 무슨 음식이 떠오른다고 하면 마르다요. 다 웃는 거 보니까 다 마르다인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선한 길 가냐 악한 길 가냐 이걸 분별하면서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던 이 두 사람이 각각 목적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마르다는 예수를 대접하려고, 사람을 대접하려고 분주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그의 말씀을 듣는데, 그러면 이 둘 중에 잘했냐 잘못했냐를 가지고 신학교에서는 싸워요. 목사들도 교회에서도. 근데 싸울 것이 있어 없어? 왜요? 왜 안 싸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가 결론을 주님이 해놓죠. 우리가 싸울 걸 알아. 신학교도 싸울 걸 알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결론을 뭐라고 내려요? 예수님의 결론은 누가 예수님을 기쁘게 했느냐는 이 말이야. 예수님의 결론은 마리아의 선택은 선한 일을 선택했으니 아마 절대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결론을 내려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두 다 그래도 누가 먹어요? 누가 섬겨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다 같이 예수님이 아니래신다. 아니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선한 선택을 계속 쌓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마리아처럼 이 좋은 것을 유지해 가는 데는 굉장히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는 왜 필요하죠? 열매 맺기 위해서. 그래서 8.15 누가복음에는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요, 선한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다. 결실이 맺어져야 돼. 우리 신앙에 결실이 맺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는 안 돼요. 열매가 맺혀져야 돼. 할렐루야. 영생의 열매를 딱 맺혀가는 사람은 묵직합니다. 바람 불어도 안 날아가. 응? 영생이 있으면은 묵직한 거야. 그저 주위에 들리는 소리 하나도 신경 안 쓰는 거야. 여러분, 사과가 연그러 가는데 옆에서 바람 분다고 떨어져 버려? 아니요, 붙어 있어야 돼. 왜 선한 일이 이렇게 귀중할까요? 왜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게 이렇게 귀중할까요? 예수님이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왜 마리아처럼 왜 선한 일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네 마음에 쌓으라고 말하네요. 그 선을.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설명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와, 그래서 사람들이요, 선한 일을 하려고 도네이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네이션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건 천국이요? 아니요. 해도 다른 데 막 해. 하려면 교회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해야지.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도네이션 많이 하세요. 응? 그게 천국이야. 생명을 열어가는데. 할렐루야. 진짜로 주님이 말한 그게 선한. 근데 우리는 뭔가를 하면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한 것을 안 알아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신문에 내야 돼. 광고 내야 돼. 유튜브 찍어야 돼. 여러분, 선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오셔서 선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살면서 구약에서는 그분이 소리도 없이 왔다 간다고 그랬어요. 들리지도 않을 것이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좋아, 여러분, 나 예수 괜찮게 믿는데 누가 안 알아준다고, 나 어때? 나 좀 괜찮아? 여러분, 그거는 쭉쟁이야. 큰일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알아주면 알아주는 거지. 할렐루야. 절대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하십시다. 아멘. 선한 일이 뭐하고 연결된다? 생명의 부활로 연결된다. 근데 아까 그 부자는 그 선한 것이 쌓여 있지 않았어. 근심하면서 가버려. 여러분, 진짜 죽으면 부활될 거요? 지금도 부활되고 있어요? 예, 악한 자는 부활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부활과 무슨 부활이 있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예,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부활은 무슨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이야. 그러면 두 번째 부활되는 사람은 무슨 부활이야? 심판의 부활이요. 그럼 여러분 어느 부활에 참석할 거예요? 생명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꼭 우리 첫 번째로 합시다. 1번, 우리 1번으로 다 찍자고. 1번이야. 기호는 1번 예수. 정말 마음에 쌓은 선이 부활시킬까?
여러분의 안에 들어있는 선한 것을 지금까지 쫓아 사는데 정말 이것이 나를 부활시키냐 이 말이야. 부활시켰다고 믿어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니까 도루가라는 여인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선을 쌌어. 근데 돌아가셨어. 그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 도루가를 깨끗이 씻겨서 다락방에 얹어놓고는 마침 베드로가 그 주변에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자기는 좋아서 그냥 부흥회라고 해서 갔더니 죽은 사람 살려내라는 거요. 베드로가 그래서 사람 다 내보내고 다락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서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그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왜 일어나죠? 왜 다비다가 일어나? 네, 선한 일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럼 부활돼야 되지. 아멘? 이 여인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한테 선한 일 한 사람 살린다고 했는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자기 선함이 증명됐어. 부활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이 돼야 돼요. 예? 부활의 신앙 되려면 뭐를 해야 돼? 선한 일을 해야 돼. 선한 일을 하는 게 뭐예요? 밥 퍼주는 거예요? 아니요. 공의와 공평과 정직이야. 예? 목사님, 공의와 공평과 정직이 뭐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7절에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약속 지키겠다는. 그래서 다비다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와가지고 아이고 다비다야 천국 어디까지 갔다 왔냐 막 그러는 거죠. 야, 여러분 이 좋은 소식, 이 선한 일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15절에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가야 우리 예수 믿고 우리 예수 믿으면 위대한 영생의 부활로 부활됩니다. 이 소식 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이 신학은 함께 얘기하느냐?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누가 우리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오 할렐루야.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야? 선한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당연히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정의와 공의와 공평, 정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앉아 있지만요, 마음에 선을 쌓지 못하고 있어요. 자, 왜 선한 것을 못 쌓을까, 내 마음에? 뭐가 방해하냐, 이 말이에요, 방해꾼이.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나를 선한 공의와 공평과 정의를 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 디도서 1장 16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잃어버린 자니라. 오, 자,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 다 하나님은 시인한다 안 한다? 시인한다. 하나님 계셔. 그런데 행동으로는 부인한다. 안 따라 산다. 행동으로는 선함을 원하지 않고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먹는 이유가 다 예수 이름 다 십자가 걸고 그것도 모자라서 목에도 걸고 다 걸고 다녀. 차에도 걸고 달랑달랑 다 걸어. 그런데 제일 세게 달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안 보이려고 차에도 안 달았어.
가증하다. 여러분, 뭐가 가증한 걸까? 이게 마음이 못 샀는데요. 하나님의 선이 못 돌아오게 하는 이 가증한 게 뭘까? 이 잠언서 17장 15절에 보면은요, 이 가증한 것을 이렇게 쉽게 설명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요게 하나님 여호와를 미워하는 것이다. 요게 가증한 거예요. 악인을 보고 분명히 악인인데 뭐라고 그래? 의롭다고 판단해 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의로운 사람을 악하다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기준이요? 저것은 내 마음에 안 들어. 쟤 나빠요. 자기 마음에 들면 뭐해? 오다가도 티켓 띄었는데도 아이고 선하십니다. 잘했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가증하다는 얘기야. 이게 우리 판단에서 매일 이 가증함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선한 것을 내 마음에 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복종치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복종치 못하게. 분명히 하나님은 계신 걸 시인을 해. 그 하나님 계시지. 그런데 행동으로는 마음의 선을 안 쌓아.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게 뭘까?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거거든요. 의인의 슬기, 거스려서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것이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좀 더 쉽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복종치 않은 것을 가리켜서 수없이 성경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에게 잘해주라고 처음에 한 게 아니에요. 본래 말은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우리의 부모가 누구요? 육적인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니까 너희가 자식을 놓고 사는 네가 부모인 것처럼 네 자식이 너 말 안 들으면 속상하지. 너가 만약에 내 말을 안 들으면 나는 얼마나 속상하겠냐?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내 말을 잘 들을까요? 간단해. 어떻게 하면 돼? 응? 우리 교인들이 가끔 목사님, 저 녀석이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나는 뭐라 그러겠어? 기도해요. 기도하면 들어. 진짜요. 기도해봐. 막 용돈이 와. 자녀들이 보내줘. 에? 아, 진짜라니까. 하나님, 저 모습을 보니 내 모습이네. 죄송해 주님. 나 주님 앞에 잘할게요. 내가 잘하고 있으면 자식들이 다 풀려버려. 믿습니까? 에? 잘해. 진짜요. 여러분 회개 언제 하냐? 저는 그럽니다. 내 자식이 까탈스럽게 하면 저는 금식하고 기도해요. 왜? 내가 저런 모양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금방 평강이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수없이 부모의 애를 거역하지 말라.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고 하면서 신학에 와서도 네 자녀를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상호관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노엽게 했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존중해요. 우리도 주님을 존중해야 돼.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존중을 해야 돼.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녀들을 다루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천국에서 주님이 직접 주의 종들에게 가리킨 방법이었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부모와 자녀들이 지금 온 세상이 틀어지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주님, 언제까지 내 자녀를 어드바이스, 옆에서 충고를 해주고 옆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래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했어요. 네 자녀가 결혼하면
절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너에게 와서 물으면 답해줘라. 그 전까지는 어떤 말도 하지 마라. 명심하세요. 내 자녀가 결혼해버리면은 자기 가정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야. 물으러 오면은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도 받아놔도 가만히 놔도 물으러 와. 얘는 그때 얘기해 주라. 그 이상도 하지 마라. 이게 하늘의 아버지가 가정을 바라보는 법칙입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자녀들에게 주님은 그 각자 인격으로 놔두라. 결혼하면 그 다음에 네가 기도할 때 내 계시를 받아도 물으러 오면 가르쳐줘라. 충고나 권면을. 묻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지 않을 거니까. 때가 돼야 되는 거지. 믿습니까? 예, 정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결혼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묻지 않으면 하지 마. 예? 여러분 짝꿍들이 다 결혼한 사람들이요. 묻지 않으면은 얘기해 주지 마. 얘기해 주면은 사이만 나빠져.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꼭 참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주님 한 말씀 하세요. 그래도 넌 잘하고 있지 않냐? 그게 다야.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럽니다. 나는 잘하고 있대. 주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럼 우리는 보면은 잘하고 있어? 아니요. 우리가 야 이놈아 정신 좀 차려서 이렇게 해라 하면 우리는 상처받아 버려. 주님 말씀에 상처받아.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 주님 무슨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다 듣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알아요. 우리가 못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못 듣습니다.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라는 위대한 짐을 져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종치 아니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이것을 얘기했던 거죠. 이게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쌓지 못하도록 가증하게 하고 복종치 아니하게 해서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쌓여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증하고 복종치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무슨 일로 보내셨을까?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일로 보내셨을까?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무슨 일로 오셨다고요? 좋은 일로 선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응?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선한 분으로 오셨어요. 공의와 공평과 공의로 오셨어요. 정직으로 우리 안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요. 선한 일의 그림자야. 실제가 아니야. 율법은. 그럼 뭐가 실제예요? 예수님이 복음 가져온 것이 실제라. 여러분 실제가 좋아? 그림이 좋아? 그림자는 캄캄하면 하나도 안 보여. 여러분 그림자는 왜 생겨요? 빛 때문에 생기지. 어떤 빛 때문에? 사이드로 비치니까, 옆에 비치니까 이게 그림자가 생겨. 그러면 그림자가 안 생기게 빛을 받으면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빛을 받아야 돼? 위에서 내리 쬐버리면 돼. 그럼 하나도 그림자가 안 생기죠. 그걸 보고 무슨 빛이라고 그런다? 직사각형. 정오의 빛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정오의 빛과 같이 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받아들이면 그림자가 없어져 버려요. 실제야. 그게 예수고 그게 복음이요. 정오의 빛과 같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 버리면은 이제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림자가 없어. 진짜야. 할렐루야. 정오의 빛과 같이 우리 주님이 오셨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는 양의 큰 목자로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시려고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들은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하는 말씀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에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선하신 주님만 쫓아갑니까?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따라가려고 내 선한 양심으로 구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얘기했어.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야.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형상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지. 오 할렐루야. 구약에서는요 선한 것이 뭐라고 정의해 놨을까? 아까 정의와 공평과 정직이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볼 때는 뭐라고 그럴까요? 공평과 공의와 정직을 하나님이 한마디로 보실 때에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다 뭐다? 공의와 공평과 정직인데 그걸 선한 것이라고 말한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성경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어디요? 창세기야.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 할렐루야.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두움과 빛을 이렇게 나눠버리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이 염소와 양인데 그냥 양쪽으로 완전히 가버리면 보기에 좋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전부 다 얼룩지고 까먹고 푸르둥둥하고, 우리 한국말 얼마나 좋아. 영어로는 절대 표현 안 되는 거야. 푸르둥둥. 그래서 교회 안에는 까맣고 얼룩지고 이쁘게 생겼습니다. 꼭 또 엉덩이 어디에 또 까만 점이 하나 있고,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다 점 있고, 우리는 누구를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다 묻었어. 하나님이 그걸 양으로 다 받아준 거예요. 세상에서는 전부 버려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피로 다 덮어버리니까 다 우리는 무슨 색이 된 거예요? 빨간색이 다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덮어버리니까 우리의 모든 모난 거, 푸르둥둥한 거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뭐라고 그래? 너는 양이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얗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하얗게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강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타락하고 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 좋아한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기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는 것을 보고 쫓아가더라. 이게 창세기 6장 1절부터는. 여러분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는데도 민수기서 14장 3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 세상이 하는 방침대로 가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분명히 이것이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세상 방법, 사람 방법 쓰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그 방법 쓰면 큰일 납니다. 민수기서 14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거기 갔다 오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악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악평을 해. 신명기서 6장 18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좋다라고 그러는데도 사람들은 악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좋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그런 거예요. 누가 천국이요? 예수가 천국이요. 예수님 안 계시면 지옥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가 없다면 지옥이요. 예수가 계시니 천국이요. 할렐루야. 분명히 신명기 10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 우리 행복 좋아하죠? 행복센터. 예? 행복은 좋은 것, 선한 것이란 뜻입니다. 행복이. 여러분, 행복이 뭐냐? 예수가 행복이요. 예수 안에 정직, 공의와 공평대로. 여러분이 한 번 예수 불러봐요. 한 번 예수님 만나죠. 여러분이 10번 불러봐. 10번 주님이 만나주는 것이 공의와 공평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 주님 보고 싶은데 한 번도 안 불러놓고 어떻게 보여주겠어? 너희가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요. 10번 찾았더니 주님이 만나주는 게 주님의 공의와 공평이요. 그래서 똑같이 공평스럽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10번 부르고, 이 사람은 5번 부르고, 이 사람은 한 사람 부르고,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불렀고, 그럼 하루 종일 부르는 사람 많이 만나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들으라니까 네가 전세 냈냐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부르짖죠. 물어보지 않고 불러보지 않았어. 또 다른 사람은 음성을 듣고 싶어서 주님, 하나님의 양이면 다 음성 듣는다는데 내가 뭐 염소요? 왜 나는 음성을 못 듣고 왜 나는 못 봅니까? 라고 했더니 보여준 거 아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다임 목사님이 집회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베니힘 목사님 집회 듣고 왔더니 아니 나하고 전혀 딴판인 예수를 같은 목사인데 믿고 있다 이 말이요. 집에 와서 자기 클라스에 들어가서 주님, 성령님, 나도 성령님 음성 듣고 싶어요. 한 4-5시간을 했대. 근데 하도 감각이 없더래. 아무 소리도 안 나더래. 그래서 문 열고 나오면서 이건 베니힘 목사님만 듣는 성령님의 음성인가 보다 하고 문 열고 딱 나와서 발 딱 하는데 잠깐만 그러더라는 거야. 이 뒤로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클라스에 잠깐만 그래서는 자기가 너무 놀란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잖아. 그때부터 성령의 음성이 열린 거예요.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구해야지. 알고 싶어야지. 천국 보고 싶어서 몸살이 나야지. 한 번도 그런 인가 없는데 천국이 보여질 리가 없잖아요. 그 나라와 그의 의는 침노하는 사람이 빼앗는 거예요. 침노해야 돼. 가지려고 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고 싶어 해야지. 조금 하다가 그냥 그만둬버리지 말고 열매 맺히는 거 봐. 4개월 동안 거기에 매달려 있잖아요. 응? 4개월이 되어야 낫을 되잖아요. 너희가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때가 된 걸 알지 않느냐? 여러분 4일만 부르짖어 봐. 넉 달이 아니라 4시간만 부르짖어 봐. 왜 안 돼? 다 같이 된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정직의 하나님이야. 부르짖어 봐. 왜 안 들어줘? 들어줘. 오 할렐루야. 네 앞에 이 행복이 놓여 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멋진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23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게 죽을 때가 다 됐어요. 80세가 훨씬 넘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40년이 넘게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 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느냐?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했다라고 23장 14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봤는데 한 번도 틀린 일이 없다. 살아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아예 하나님 어디 있어? 그렇지. 살아보지도 않았으니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지껏 거짓말했어요? 나 절대 우리 하나님 거짓말 안 했어요. 나에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성전에 갖다 놨어요. 거기서 컸어요. 거기서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거기서 그는 말씀을 따라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은총을 받더라는 것이 선하게 보여지더라. 공의와 공평과 정직으로 난 선지자라고 그냥 보여져 버린 거예요. 열매가 보여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마디 말 안 해도 하나님의 은총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고 나가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도로 가르쳤던 그의 생애 40년 동안 그 땅은 태평했다라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그 주변 나라들이 그렇게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나라가 사무엘이 정권을 잡으면서 태평한 세대를 누렸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선하더라 이 말이에요.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 거기다가 기름 부음까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버리니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넘쳤겠어요. 그는 양치면서 하나님을 안 거예요. 응? 여러분 양들 좀 쳐. 나만 양치기 하지 말고, 응? 딱지치기 하지 말고 양치기 해. 목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동에서 살았어요. 꽤 오래 살았어 거기서. 미국 올 때까지. 그래서 제가 다 해봤어. 목동에도 살았지. 느헤미야 9장 20절에는 포로 70년의 고통 속에서 경험한 믿음의 선대들의 고백이 거짓 없는 고백일 거 아니겠어요.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는 말이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이제서 과거에 철저하게 깨닫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공의와 공평과 정직의 하나님을 느헤미야 총독은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주었다. 선한 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보고 온 포로 생활에서 깨닫는 거예요. 다시 오는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포로에 돌아오는 이들의 마음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에 이렇게 쌓으면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까? 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공평, 이 정직한 것을 내 마음에 이렇게 쌓기 시작하면,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시편 103편 5절에 하시는 말씀이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 같게 새롭게 하시도다. 이야, 이것을 사람이 원하고 바랬던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다 청춘 독수리 같이 살기를 원하잖아. 믿어요? 선한 것을 내 마음에 쌓으면은 네 소원대로 이루어진다. 청춘의 독수리 같이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진, 여러분이 선한 것을 사모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 끝나고 은혜 받고 할 때 만족하잖아. 야, 좋다. 천국을 안 가도 이렇게 좋은데 천국 가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이 고백이 우리 속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천국 안 가봐도 가본 거잖아. 야, 천국 안 가도 이렇게 좋은데 대간절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이란 말인가? 그냥 그 입에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만나고 나니 내 안에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니까 얼마나 우리 속에 그 줄인 영혼을 만족스럽게 채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 할렐루야. 내 안에 선함이 쌓여지면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내 속에서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 시편 118편 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더 선하도다. 전에는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고 살았어. 사람에게 도움받으려고 살았어. 방백들, 거범원들, 정부의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알면은 가장 모든 게 잘 풀리는 그런 권세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의지했어. 그런데 내 속에 선이 쌓여지니까 여호와께 피하더라 이게, 하나님께로 가더라 이게, 도피하더라 이거예요. 사람을 의존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는 모시고 사는데 우리에게 뭐가 부족함이 있어요? 부족하면 뭐 하면 돼? 기도해버리면 돼. 여러분 기도해요. 내가 너희에게 줄지라도, 그럴지라도 너희는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 물으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기도, 내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았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가장 잘 나타내는 선한 것으로 가득 쌓였더니 내 속에 진짜 세 가지가 풍성하게 넘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시편 133편입니다. 133편은 세 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외우죠. 거기에 선한 것이 내 마음에 쌓여지면은 역사하는 세 가지가 거기 설명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이것도 선한 거죠.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 옷깃에 내린 같고, 3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요 세 가지가 내 안에 선을 쌓으면서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첫 번째, 형제가 연합하게 된다 이거예요. 내 안에 선을 쌓으니까. 전에는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끼리 안 돼.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많이 회개해야 되는 게 교파끼리 절대 안 만나. 무슨 파요? 나는 쪽파요. 돌아서 버리는 거야. 순복음이요? 나는 진짜 복음이요. 완전히 안 만나는 거예요. 더더욱 안 만나. 우리 교회에서 나가버리면 지나가다 지나가면 그냥 안 봐.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안 풀어주면 큰일 나. 거기 가서도 주님, 저것은 어째 여기 왔대요? 여러분, 그런 천국이 아니요. 믿습니까? 진짜 그런 천국 아니에요. 진짜로. 나 거짓말 하는 거 아닌데. 저와 여러분이 미리미리 풀어요. 풀면은 풀고 사는 것이 편합니다. 형제와 동거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 하늘에 열린 종의 기름 부음이 풍성하게 흘러가더라 이거예요. 내 속에 선을 쌓으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힘을 소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찬양이 나오는 거야, 내 속에서. 야, 이거는 내 안에 선함 쌓여진 증거야. 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함을 맛본 사람의 고백이 뭐가 되겠어요? 그때 시편 23편 6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직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공의로 공평하시니까 이 일이 이렇게 될 걸 나는 믿습니다. 그게 내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도가니에서 심취되어 행복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시편 23편의 6절입니다. 주님이 시편 23편에 있는 그 푸른 초장을 저에게 한번 이렇게 데리고 가서 기도하는데 우리 대원들과 함께 가본 적이 있는데 진짜 좋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오, 할렐루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요 선한 것을 얻는 거야. 말씀에 주의하면은. 그래서 우리 마음에 쌓아야 할 선한 것이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누가 우리에게 선을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온 것이 예수님이요. 평화를 공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온 것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선하신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을 쌓았던 사람들은 얼굴에 표시가 난대요. 어떻게 표시 날까?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표시가 나더라 이거예요. 선을 쌓은 사람. 다니엘서 1장 15절에 보니까 왕의 진미를 먹도록 최고의 음식들이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뭐라고 그래? 우리 이 음식 안 먹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선을 쌓은 우리 주님 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야채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 야채를 먹었는데 이 환관장이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 이들이 그들의 얼굴에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여러분, 그냥 표시 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아무리 험악한 세상에 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뜻대로 살겠다. 이 선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내 마음에 쌓겠다라고 살아간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사자골에 들어가도 살아나. 믿습니까? 풀무 속에 던졌는데도 살아나.
저와 여러분에게 수없는 얽어내는 사슬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끊습니다. 믿습니까? 다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정한다면 지금은 회개할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호세아서 2장 7절에 말합니다.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니라. 지금보다 나았음이니라. 선했다 이 말이요. 이 선지자 아내가 도망가 버렸어. 선지자하고 사니까 재미가 없거든. 허구한 날 금식하고 허구한 날 말씀만 전하고 집은 안 와. 그러니까 이 부인이 도망가 버려. 준다고 해서 가봤는데 그게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남편에게 돌아가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에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선을 전에는 우리가 싫어했어요. 이제는 선을 내 마음에 쌓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 대신하여 주께 드리니다 하면서 호세아서 14장 2절에는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예수 그리스도만 이제 원합니다라고 우리의 고백에 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결단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자세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재판을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공의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심판 안 받아. 심판받을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이 땅에는 어떻게 공의가 하나님이 온 세상에 펼쳐놨을까요? 레위기서 19장 36절에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힐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두 다 공의대로, 공의라는 말은요 옳은다는 뜻이에요. 의로움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저울, 추, 에바 모든 것을 상업으로 하든 어떤 것을 사용하더라도 공의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손해날 것 같지만 공의대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공의로 보냈어요. 그래서 의의 나무를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에게 보였던 것이요. 그래서 예수는 의의 나무예요. 공의의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그 길에서 승리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당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되 의로운 나의 손으로 너를 붙들으리라. 이 의로움이 공의를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공의로 이끈다. 공의로. 그냥 무슨 매직처럼 무슨 마술처럼 하나님 짠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은 공의와 공평대로 저 사람 거 뺏어서 주님 놔줘요. 그 기도를 많이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그거 힘들게 평생 벌었어요. 근데 그걸 뺏어버려. 주여 하면서 막. 공평이라는 것은 율례입니다.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창세기 18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죠. 우리를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위대한 하늘의 하나님의 전사들로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드러내려고 성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때에 신명기 3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는 반석이니.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님을.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고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뭐가? 예수님이 공의와 공평과 정직입니다. 이 신명기서 32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원하세요? 에? 하나님 누가 보고 싶어요? 하나님 어디 가면 만나? 그럼 말했다 장로교회 가면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꼭 거기 가세요. 잠언서 8장 20절 한 절 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잠언서 8장 20절에 보면은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와,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이 있어요. 제가 천국 길을 보니까요, 하나님 다니는 길이야 아주. 야, 그 길에 걸어갔더니 그냥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하나님은 어떤 길로 다녀? 의로운 길로 가요. 그 다음에 한가운데 길로 가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야? 공평한 길이야. 이야, 이게 도로에 보면은 한가운데 길을 뭘로 쳐놨어요? 노란색으로 쳐놨어. 제가 그 노란 선에 쫙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탁 나타나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공평한 그 길로 여러분이 걸으면은 주님은 거기 가면 그냥 만나요. 삭개오가 그냥 거기 가니까 만나잖아. 여러분 그 길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로, 응? 나와야 만나. 그 길로 오시면 만나. 그게 공평과 공의와 정직의 길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선한 길에 서 있으면 주님 매일 만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이라는 뜻이요 매끄러움이에요. 정직하면 뭐하다? 아주 슬슬슬 풀리는 거야. 이게 매끄럽다. 공평하고 평탄하다는 뜻입니다. 오 할렐루야. 미가서 6장 8절에는 하나님의 고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구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공의와 공평과 정직,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주셨습니다. 은 30에 달아서 고가에 팔리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선으로 쌓여져야 할 천국의 재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창고에,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 재물이 예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고백하십시다. 나는 선한 예수가 내 안에 계신가? 오늘 주님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수없이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알고 때로는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이 나의 선하신 내 마음에 쌓아 두어야 할 유일하신 보물인 것을 압니다. 이 쌓아둔 선이 예수가 아니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은 깨달으면서 주님만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자정하소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을 내어놓고 내가 앉아있던 마음의 보좌를 예수께 내어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우리 주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 거룩한 예수님, 우리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30의 은혜 팔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분
선한 분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공의와 공평과 정직으로 심판하시는 주님, 한 번 부르면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두 번 찾으면 찾은 만큼 내게 가까이 와주시는 주님, 내가 주님의 그 큰 놀라운 정직을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마음에, 나의 왕자에, 오 주님 모십니다. 그동안 내가 왕이 되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아버지 모든 것에 아버지 주인으로서 행세했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모시며 내 안에 보좌에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오 예수님 임하소서. 더 확실하게 열으소서. 나의 구주, 나의 사랑이여. 하나님이 보낸 위대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오늘 고개 숙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주 예수 앞에 더 가까이 선하신 오직 예수만 마음에 쌓아서 그 선으로 인해서 영생에 이르는 말씀 그대로 이루시옵소서. 오늘도 고개 숙여 주께 영광 돌리며 이제 마음 정하고 주만 위해 살고자 하는 저들의 선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급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선한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저들 마음에 그 예수를 선함으로 가득 쌓는 저들에게 주님 오실 그때까지 저들 머리머리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영원하실지어다. 아멘.